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 내용의 모든 것은 북쪽 이스라엘 여지파 에브라임은 잃어버린 로스트했고 그 쫓겨간 나라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동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안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그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지 아니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모으는 개념이 오병이어에서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모으라는 비유를 통하여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그리고 난 뒤에 그 12광줄이 남은 것, 또 남은 것도 보통 숫자가 아니라 12광줄이 이건 12지파를 말하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지파를. 또 이제 세 번째 비유 하나만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에도 이제 잃어버린 자를 잡기 위한 고기잡이가 적용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개념이 전부 도라의 바탕을 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일꾼들을 채용하실 적에도 토라의 원칙대로 이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어부들이 보내졌습니다. 어부들이 뭘 잡습니까? 고기를 잡죠. 그러니까 토라의 원칙에 고기의 개념은 번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번식케 하여 고기를 잡는다. 그 토라의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세상에서 번식도 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고기 바다의 물고기 이것도 다가 달렛 길물 해입니다. 똑같은 자 물고기 번식하다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하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 공부할 때 아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가 다음이죠. 근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초장의 양떼가 사람이래. 아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여가 말이다. 에스겔서 36장 10절에도 내가 또 사람을 아담을 너희에 많게 하느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물고기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 아담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이 말은 생선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소경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걸 말하죠. 원칙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따르지 않는 상태의 그 소경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경을 고치셨다는 말은 토라를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병자가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병제가 나오냐면요.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족히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모든 병들은 토라를 떠난 뒤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생긴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요, 토라를 따랐을 때하고 따르지 않을 때하고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범죄한 후 소경, 벙어리, 저는 자, 가난한 자, 문둥병자, 육신적으로 그렇게 그대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0절에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으니까 토라를 멀리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귀머거리입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거라. 이사야서 42장 18절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상태가 귀머거리요 소경입니다. 육체적인 상태를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19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와 같이 사자같이 귀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게 모든 여기 소경, 귀머거리 이런 것들은 전부 토라를 떠난 상태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4절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순종치 아니한 모든 상태를 육체적인 상태로 표시를 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31장 7절과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변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그들이 토라를 떠났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8장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라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기에 야곱의 집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적에 야곱이 뭘로 나옵니까? 감람나무 아닙니까? 토라를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데 나무를 봅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그것이 보이죠. 그래서 걸어간다, 걸어다닙니다, 사람이 걸어갑니다 하는 히브리 관용어로 토라를 따른다는 걸 말합니다.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시편 119편 1절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행하고 따른다는 것을 이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걷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또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시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서 4장 12절에 율법을 주신 예수를 소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주신 율법을 따라가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이 말씀도 토라를 인용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인용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여기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전부 토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셨죠. 이건 예수와의 재림을 말합니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토라를 가르치면 이제는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말합니다. 프로페틱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내용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에브라임은 탕자입니다. 토라를 떠난 자입니다. 에브라임은 행음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 집을 떠난 건 포로 생활이죠. 포로 생활 때 에브라임은 돼지 지업 열매를 먹었다 했는데 이건 토라를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또 그때 또 기근 때문에 고생을 하죠. 이 기근은 영적 기근, 토라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회개하고 결심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에브라임 회개를 받으시고 결혼축제에 기쁨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토라가 없을 때는요, 무슨 때입니까? 회개가 열매 맺는 때입니다. 지금 아주 가장 복음 전하기 적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적. 지금 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유로도 그렇고요. 시간 문제죠. 시간이 가면서부터 모든 상태를 보면은요, 이게 자꾸 영적 기근을 합니다. 이 토라를 떠난 것이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적에 토라로 회복하고 토라를 회복하여 이제 눈을 뜨고 볼 적에 그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축제, 결혼축제, 그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결혼식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큰아들 유대인들은 들어있었는데 그의 동생 에브라임이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자기는 아버지의 토라를 충성스럽게 따랐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결혼식 축제 파티를 배워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다. 보리떡 5개는 토라를 대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에브라임과 있다고 자기는 세상을 대표하고 우리들이 아는 것은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친다. 남은 조각을 모은 것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남은 자들을 모은 것이다. 12 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은 것이다. 벳세다에서 소경을 뜨게 하셨는데 이건 생선집이라는 말입니다. House of Fish. 벳세다. 그래서 예수께서 벳세다의 소경, 이스라엘 국가를 고쳐주셨는데 여기에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이건 모르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토라를 따를 적에 나무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이는 감람나무. 그리고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또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2번 안수셨다고 했죠. 이건 예수님께서 2번 오시면 이제는 오셔서 토라를 치유해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보게 되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토라를 따르며 포로 생활이 끝날 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바를 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마라카 야일 아도나이 파나바 엘라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엘라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사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